감사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가슴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 이발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발을 하는 이발사가 있는데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근데 그 손님은 요금의 절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반을 가지고 와서 내 머리를 깎아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하고 내쫓는 이발사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절반밖에 내지 않았으니 나는 실력 발휘를 반만 해주겠다. 절반만 깎아주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돈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실력 발휘를 해서 이발을 해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유형은 전형적인 장사치가 하는 유형이고, 세 번째가 장인이 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너희의 귀함과 처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자세로 사냐 하는 것이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장사치가 될 수도 있고 장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껏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엔젤라 덕 월스라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들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첫 번째 벽돌을 쌓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생업으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잡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은 직업적인 사람, 즉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 천직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천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인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 장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과 방식을 함께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의 두 번째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헤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대로, 말씀대로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습니다. 훔쳐간 물건은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훔친 사람을 공동체에서 끊어내라.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아간을 공동체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진격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군사를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 2절과 3절 그리고 8장 1절을 함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2차 진격 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형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앞서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명령 내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결과가 명확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하니까 여리고성은 강력하고 큰 성이니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나 아이성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 소수만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분류를 합니다. 어떤 일은 어려우니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될 일, 어떤 일은 쉬운 일이니 20 혹은 30 정도만 쏟아도 될 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 보였던 일인데 급하게 덤비다가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인데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더니 쉽게 일이 넘어간 적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직장인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직급이 낮을 때, 평사원일 때는 즐길 만큼 즐기고 대충 일하고 윗사람 눈치 봐가며 피해가며 일을 즐겨야 되겠다. 나중에 임원이 되면, 내가 내 경영을 하게 되면 그때 100, 200 에너지를 열심히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내 것이니까. 그런데 막상 임원이 되거나 회사를 경영해 보면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일의 선후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부조직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전임 시절에 그때는 내게 맡겨진 일만 대충 눈치 가가며 하겠다. 내 목회를 하면,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그때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저 일도 신경 써야 되고 교회 곳곳에 일을 알아야 일을 주고 함께 관리하고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전도사 시절, 전임 시절, 부교육자 시절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 다하지 않으면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의 경중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정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소수만 가도 됩니다. 소수만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준 자,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나 생각해 보면 누구는 5개 주고 왜 누구는 2개, 1개 주느냐? 불공평하지 않은가? 나는 하나 받았으니 기분 나빠서 그냥 던져두겠다. 5개 받은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라고 해라.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5개, 2개, 1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얼마를 받았든지 그 받은 만큼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천직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장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주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지 그 일에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큰 열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탈취할 가축과 물건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에서와 정반대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해렘 명령은 살아있는 모든 건 진멸하고 전리품은 작은 것이라도 너희 손에 넣지 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가져와라. 모두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아까워 죽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아까운데,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해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물건 가져오지 말고 가축도 취하고 물건도 취해서 너희 곳간을 가득 채우라 하실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 필요한 것 채우실 것이다. 너의 인생 곳간을 채우실 것이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성급하게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마라. 성급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순서를 바꾸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그들 속에는 노예 근성이 생겼습니다. 노예 근성은 무서운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매가 날아옵니다. 일하지 않으면 욕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집니다.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해야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관리자가 사라지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독식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노예들끼리의 주먹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열이 정해집니다. 질서가 정해집니다. 관리자는 이걸 알면서 모른 채 합니다. 그 안에 자기들끼리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 눈에 보이는 관리자,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사람, 보이는 권력만 두려워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린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그러면 너희 곳간
때가 되면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 그 죄값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필요한 것 시마다 때마다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건강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 내가 벌어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내가 눈치 봐야 되느냐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물질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질 지금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물질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 사용의 원칙을 주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었는데 어떤 이는 시간이 없어 죽겠다고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을 먼저 떼어서 주님께 시간의 헌신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 일해도 일의 능률이 오르게 할 것이고 짧은 시간 공부해도 학업의 능률이 오르게 할 것입니다. 시간의 헌신을 하나님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주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아니십니까?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머리 대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서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반성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는 목소리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전체의 공동체의 유익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과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3절과 2절과 3절과 4절 중반 또 중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3절에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은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 세 가지를 함께 모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입니다. 사실 이 명령을 받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사실 이건 좀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밤에, 왜 매복해야 되고 왜 야간 기습을 해야 됩니까? 낮에 당당하게 그 성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리고 성 정복한 것처럼 당당하게 성을 돌다가 나팔 불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밤에 숨어서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작전을 짜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운행하시는데, 첫째가 은혜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한 성화의 방법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손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는 인간은 손 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한 성화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기 발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태워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걷는 것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거두어 먹는 건 그들의 몫입니다. 나가지 않고 거두지 않고 씹어 먹지 않으면 그들은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 몫은 순종을 통한 성화의 삶을 사는 건 우리 인생들의 몫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순종을 통한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병을 두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야간에 기습작전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전히 승리하고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통한 성화는 빼버리고 전적인 은혜만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병든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은혜를 깊이 받은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 뜨면 답이 보일 줄 알고. 답이 보이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떨어져야 정상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큰일 날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상식도 주시고 능력과 이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상식과 능력으로 우리는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상식대로, 지혜대로, 능력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은혜와 성화의 균형, 우리는 이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주셨고, 인생을 장사치처럼 살지 않게, 때로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인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그걸 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국간을 차고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화의 삶과 은혜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분별하는 그런 귀한 은혜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의 경중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며 달려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곳간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는 은혜의 시기와 성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기에 성화의 시기에 때마다 심하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야 될 때는 그 순종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